자,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동역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라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20살 혹시 있으세요? 20살 계시네. 할렐루야. 20살은 애예요, 어른이에요? 애예요, 어른이에요? 정말 어른이에요? 정말 어른이에요? 어른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먹을 거 하나를 사줘도 떡볶이 사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떡볶이는 누구한테 사주고? 그렇죠, 학생, 애들, 아이스크림, 쭈쭈바 그런 거는 누구? 아이들, 초코파이 그런 건 아이들. 저 정도 되는 어른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주시겠어요? 회를 사주고. 전 청년들 신방하면서 회 사줬어요. 왜? 어른이니까.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어른으로 대접을 해줘야 어른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큰 어른이라 할지라도 자꾸 애 취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20살, 21살이 됐다면 어른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야 일로 와봐. 물론 우리는 친하고 어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청년부 안에서도 이제 청년부의 갈등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청년부에 계셔. 그러니까 이분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삼촌으로 불러야 될지 이게 호칭이 애매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청년부 안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서로 동등한 성인이야. 그러니까는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아무리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우리 제일 어른이 누구실까? 그거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해주는 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가장 좋은 호칭이에요. 가장 좋은 호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어른답게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해 오세요. 이런 거는 언제 하던 거예요? 그렇죠. 유초등부 때 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영적 수준이라면 죄송합니다. 각성해야지 돼요. 그리고 정말 저들을 향해서 우리 어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영적 수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수준의 양육 그런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양육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청년들이 멋진 청년들로 아름다운 청년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잔소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성 운전자들이 많죠. 청년 운전자들도 많고 운전을 하게 되면 필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쉽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계신 그분은 1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어요.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 1년 고시 공부를 해갖고 패스를 했어요. 패스했으니까 다행이지. 자, 하지만 대부분 어렵게 느끼는 건 뭐냐면 뭐가 어려워요? 실기인데 실기 중에서도 코스 주행. 조금씩 다르시네요. 코스는 그냥 어른처럼 해. 근데 진짜 차를 끄고 도로 주행을 나가면 이게 많이 부담이 돼요. 거기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어찌 붙었어. 붙고 나서는 진짜 힘들게 뭐예요? 도로 연수. 연수를 좀 해야지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연애 비결이에요. 연인들 사이에는 도로 연수를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때 자동차가 있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위기를 딱 당하면 생명의 위협을 딱 느끼면 너나 나나 없이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가능하면 목숨 걸고 도로 주행 연수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자, 부부간에는 어떨까요? 해줄 수 있을까요? 해주지 말아야 될까요? 부부간에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해줄 수 있는 부부들은 하십시오. 그러나 해주고 정신건강에 새로울 것 같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저희 이제 사모에게도 도로 연수를 쫙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돈 주고 했어요.
이렇게 이게 정신 건강을 우리 서로 좋게 하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돈 주고 하자. 돈 주고 하자.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또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년부 안에서도 양육이 왜 어렵냐면 위아래가 너무 가까워, 너무 친밀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형의 삶을 아는데, 형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내가 아는데 형이 날 가르쳐? 막 이러니까 어때요? 서로가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가족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편한 사이가 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익숙하면 죄가 틈탄다고. 편한 사이가 되면 상처 주기도 쉽고 상처 받기도 쉬워요. 서로가 조금 어려운 사이에는 상처 주고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친밀해지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편해지다 보니 악의는 없었는데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 라고 쉽게 상처받기도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래서 가족에게서 뭔가 배운다는 것은, 함께 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유가 뭐라? 바로 가족은 서로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동생애 3년 6개월, 3년 반, 3년을 하시면서 이 가족들이 좀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이유가 뭐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예수 우리 집 아들, 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데, 그 형제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너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고 구세주가 메시아라고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동역자 한 사람을 딱 예비시켜 놨어요. 그게 누구라? 모세의 형 아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아론은 때때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세를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역의 형태를 보면 참 모세에게 든든한 후원자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집에 남자 형제를 두신 가정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본래 형은 출생과 동시에 온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습니다. 왜? 형은 자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형은 출생을 하면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자신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부모의 모든 미래의 꿈인 것처럼 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야. 그런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다가 이 형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한 가지가 들립니다. 그게 뭐라? 동생이 있대. 동생이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그 모든 사랑은 누구에게 옮겨지고, 형에게서, 안 그러고 싶지만 형에게서 동생에게로 사랑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은 부모님이 볼 때는 동생을 알고 이뻐 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가서 꼬집기도 하고 할퀴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형과 동생을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은 더 안 돼요. 여자들도 안 되지만 특히 이 남자 형제 지간에는 이 소위 세상 말로 순놈 기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좀 있거든요. 남자의 기질. 그래서 자기의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느끼거나 자기의 것이 뭔가 빼앗겼다고 느끼면 무조건 싸우고 듭니다. 이게 남자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너 동생에게 야, 너 형 좀 닮아라. 형에게는 야, 동생 하는 것 좀 봐라.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둘이 비교하면 안 돼요. 말하지는 않지만 이게 비교당하기 시작하면요, 둘 사이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 매우 불편해지는 게 남자 형제 사이에는 어느 정도냐면 이게 분노로 자리 잡기도 해요. 분노로.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사춘기인가 보다 뭐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게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 안에 동생이나 형 안에 이 경쟁 심리 때문에 다가오는, 이 비교된 것 때문에 다가왔던 상처와 분노가 씻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커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만나지 않는 형제들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저랑 뭐 2살 터울밖에 안 돼요. 그네도 이제 50 바라보고 저도 이제 50이고 그래요. 너무 미안한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다른 거는 별로 미안하지 않아.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 다 가족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 연세 드신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맨날 형만 좋은 거 사주고, 형만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형만 챙기지 않았냐고 그 말을 탁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응어리가 터져 나오기는 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맛있는 거 동생이 다 먹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키고 체격도 좋고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 뺏어 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다 뺏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의 입장에서는 항상 엄마는 누구만 챙기고, 아들, 장남. 그때는 장남이니까 그렇게 하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동생 안에는 큰 상처와 분노로 자리 잡았던, 그것이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늙은 어머니에게 가슴속에 대못으로 박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바뀌었어요. 50주를 바라보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강아지, 그 고양이는 없나 봐요. 강아지, 내 강아지. 지금 50이 다 돼가는데도 내 강아지. 그리고는요, 지금은 완전히 이게 뒤집어졌어요. 누구만 챙길까요? 동생. 뭐 모일 일 있으면 동생한테 전화해봐라, 동생한테 물어봐라, 동생 편한 대로 해줘봐라, 동생 뭐 떨어졌나 알아봐. 이번에는 제가 상처받게 생겼어. 동생만 챙기니까. 자, 이게 뭐냐면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흐르는 묘한 이런 어떤 분위기, 기류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론과 모세 사이가 어땠을까? 애굽에서 40년 같이 살았어요. 40년 같이 사는 동안에 형 아론과 동생 모세 사이의 관계가 어땠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연성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 보면, 모세는 그 사회적인 위치가 뭐였고,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있고, 아론은 어떤 위치에 있고, 여전히 노예. 그 동생 엄청 잘 나간다고, 동생 한마디면은 애굽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정도의 권력과 위치가 있는 곳에 있어. 그런데도 형은 어때요? 여전히, 동생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형은 여전히 노예야.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조명받기 어려운 인생일진데 동생 때문에 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느 날 어찌된 이유였든지 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 도망하는 모세를 보면서 형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행간의 어떤 개연성을 추적해 보면 그렇게 헤어진 지가 40년이라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 4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모세를 찾으러 갈 생각도 안 했고, 그 가족들이 모세를 만나러 갔다, 뭐 이런 둘이 교제한 일이 있다, 죽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관계를 끊고 지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동생이 궁금해서라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아론과 그 가족들은 동생은 모세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죽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미디안에 있는 걸 알지만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 40년. 이번에 이 아론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형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형이 안 오고 누가 먼저 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내 동생 모세를 만나러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래요. 광야. 네 동생이 올 거니까 잘 봐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동생 광야에 있으니까 이제 광야로 가서 동생 만나라. 하도 안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주선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어려웠다고 봐요.
아니 왜 동생이냐고. 왜 동생이 동생 이왕에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울 것 같으면 이제껏 애굽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통 고난 다 당한 자기도 있는데 왜 내가 아니고 저 살인자요 도망자요 저 실패자인 왜 저 모세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그날 저녁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순종하고 가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어려웠던 것만큼 누구도 어려웠을까? 그렇죠. 아론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굴복시키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둘 사이가 막 광야에서 만나갖고 서로 얼굴을 부딪히면서 펑펑 울면서 입맞춤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깨졌던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를 20년 만에 만났을 때처럼 온갖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했는데 그저 순종하고 돌아가니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40년간의 모든 80년간의 모든 앙금을 다 청산하고 둘이 화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근심과 우려가 있습니까? 저 사람 다시 만나는 게 너무 싫어. 우리 청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불편해, 힘들어. 동역?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역해? 스타일도 안 맞고 성향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청년들은 그거부터 묻는다고요. 왜? 나랑 비슷한가? 나랑 다르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MBTI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아시죠? MBTI 무슨 얘기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근심과 우려가 있더라도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나와 함께 동역하기 싫고 저 사람 곁에 가기 싫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옆에 가면 반드시 그 어려웠던 관계가 풀리고 도리어 의외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론은 모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론만 동역자로 준비시킨 게 아니었더라고요. 또 다른 동역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백성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 백성의 장로들이 안 돼! 너 실패자요. 너 가!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백성들이 이전처럼 안 돼! 가!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기억나시죠? 40년 전에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에게 향해서 보였던 태도가 뭐였어요? 적대감이었어요. 배신이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그 백성들이 모세를 대했던 일관적인 태도였다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예요. 그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와 이 힘을 갖고 있으면 돈이 있지, 명예 있지, 실력 있지, 능력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좀 친하게 지내실래요? 아니면 적대감 가질래요? 그렇죠. 뭐든 좀 친하게 지내야 그래 모세 네가 나의 인도자가 돼줘야지. 뭐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힘 있고 능력 있으면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우리 그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 세웠느냐고 하면서 그 절대 권자에 앉아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적대감을 표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적대감을 표출했을까요? 거기에는 숨은 영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는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모세 자신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과 배경과 경험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능력을 앞세웠던 거예요. 나 누구라? 이집트 왕자라. 그러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실력과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만났어.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 거부하더라. 그럼 누굴 거부한 거예요? 모세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달라집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자, 이전에는 뭘 앞세우고 이 백성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절대 권력, 이거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백성들이 거부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앞세워요?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을 앞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웠더니 이 백성들이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바울의 고백을 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래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바울 자신 스스로를 보면 자랑할 것으로 따지면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많이 배웠어. 이는 젊은 나이에 공회원 출신이었다니까요. 이는 혈통적으로 말하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랑거리를 따지기 시작했으면 누가 자랑할 게 많고, 바울 당신이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로는 전도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바뀌어요. 우리는 내가 좀 잘 돼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성공해야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가진 게 많아야, 한마디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돼, 영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영향력의 출처가 뭐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큰 건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숫자로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들 뭐 안 되면 다 뭘로 밀어붙여요? 숫자 막 가갖고 그걸로 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랍니다. 영향력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영향력의 출처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 내가 좀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가면 모든 열방이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나지 못해도, 어이구야 죄송합니다. 잘나야 되겠죠. 잘나지 못해도 그 길이 좀 활짝 열리지 않고 좀 누구만큼 잘 나가지 못해도 괜찮다고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 걸로 영향력 끼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정말 내가 이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고 정말 높임받고 고결한 인생이 되고자 원한다면 영향력의 출처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면서 발로 걷어찼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거 모세를, 아론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전에는 모세 자기 자랑 갖고 나갔어.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 것만 갖고 나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당신들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누구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지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청년들 어찌해야 할까요? 학위 중요해요. 스펙
쌓아야지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 것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요,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고결한 인생으로 살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입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격증을 따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좀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얻은 자격증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세우고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모세에게 동역자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동역자들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휴가 때 부산에 한 이제 2박 3일 정도 잠깐 갔다 왔어요.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이번에 안 내려오십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하도 못 봤으니까. 제가 돌아보니까는 이제 떠나온 지 한 8년 됐더라고요. 8년. 그래서 죽기 전에 봐야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반협박에 이렇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저와 5년을 단짝처럼 동역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해서 갔을 때는 교구 목사와 선임 목사와 고등부 사역을 맡겼어요. 고등부 사역을. 고등부 사역 1년 하고 청년부 사역을 이제 4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등부 사역 1년 했을 때 그때 만났던 이 집사님이세요. 근데 1년 사역을 딱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청년부로 옮긴다고 하니까는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쫓아가고 자기 청년부 부장으로 보내달라고,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간 걸음이 5년을 그냥 꼬박 같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부 사역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학교 앞에 가갖고 다 애들, 야, 불러봐봐. 그러면은 한 20-30명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이제 햄버거 집에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 20-30명 딱 모였으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부장님께 전화. 집사님, 여기 한 20명 지금 모여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왜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결제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는 딱 계산을 해주시고. 한 분은 이 고등부를 데리고 일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기 교회도 참 오래된 교회인데 한 번도 제주도도 안 가봤어.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우리 일본으로 가자. 일본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비전 트립을 시키려고 이제 데리고 한 20명쯤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집에 자녀들을 또 2명, 3명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등부 애에 3학년, 1학년 이렇게 끼어 있어. 그러니까 집이 너무 부담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또 전화를 하고, 집사님, 이 아이 꼭 가야 되겠습니다. 꼭 가야 되겠는데 경비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네요. 집사님, 어찌 좀 안 될까요? 200-300만 원 내놓는 거는 기본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불러준대요. 전화도 안 온대요. 이 집사님이 그때 하시는 말,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고 동역하자고 불러주는 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도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어제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일 좀 하자, 일 좀. 그래서 연락 좀 해라.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모여라.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 10명, 11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하고 같이 2층을 다 청소하고, 그 다 자매들은 뭐 이거 막 같이 옮기고 못 씻는 거 그거 싹 옮겼어요. 그래갖고 싹 치웠어요. 피아노는 얻지 못하겠더라고요. 피아노는 얻지 못하고 싹 치웠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아니, 함께 하자고 함께 해주는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쁠진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갖고 정심 20만 원 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역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교회 생활은 함께 동역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많아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살아보라고요.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시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 그런데 누군가 우리 형제 나 좀 도와줘, 우리 자매 나 좀 도와줘, 우리 집사님 나하고 좀 함께 좀 일 좀 해줘,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나도 누군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 써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불러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써주실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저의 동역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저에게 든든한 동역자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고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고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른이라니까요, 깊숙이 들어와서 요소마다 모든 어른들과 다른 어른들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될 게 그거예요.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할 내용이 있다면 주님 저를 동역자로 불러주소서, 나도 우리 교회의 부흥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동역할 때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교회뿐 아니라 회사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목마다 이런 아론과 이런 장로들과 이런 백성들을 만나는 이런 동역자가 예비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동역자 되어주셔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